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푸티마티코스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또 성령의 일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것을 잘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령한 것에 대해서 몰라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인 일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도 세상적인 대화는 가능하지만 영적인 대화를 잘 나누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러나 말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신령한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과거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헛된 것들로부터 다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했습니까? 자, 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저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지 않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 나의 고백, 나의 결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주관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의 신앙이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은 같다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각자 다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은사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거나 시기하거나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늘 그 은사를 감사하고 그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5절의 말씀에 보면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른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헬라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은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봉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직분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맡겨주신 직분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6절 말씀에서는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에네르게마라고 하는 말은 힘이라는 뜻입니다. 활동력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움직이게 하고 교회를 활동하게 하는 다양한 사역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사역들이 다 다르지만 그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일하게 하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역, 내가 섬기는 사역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역은 서로 다른 것일 뿐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가 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움직이게 할 수 있도록 각자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님 안에서 다양한 은사, 또 직분, 사역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렇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갖게 되고 다양한 직분, 다양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도 유익이 되고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도 유익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 또 직분, 사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유익을 구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바울은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선은 바울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선 중요한 것은 둘 다 말씀이라고 하는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단어, 소피아라고 하는 말은 이미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지혜는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지혜다 하는 것을 강조했죠. 그러니까 이 지혜를 근거로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바로 십자가의 지혜라는 것이죠. 또 지식의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은 복음에 대한 설명이나 해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목사나 교사들에게 필요한 은사죠. 복음이 무엇인가, 이 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은사가 바로 이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은사입니다. 9절에서 바울은 믿음의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통로가 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은사로서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산을 옮기는 믿음, 또 기적을 행하는 믿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구원을 받는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로서의 믿음을 갖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동시에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이라고 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바울은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병을 고치는 이라고 하는 이아마톤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치유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이 단어가 복수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단지 육신적인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까지도 치유하는 은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병을 고치는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깨어지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현대 사회가 질병과 상처의 문제가 아주 깊은데요.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10절에서 바울은 5가지 은사를 더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능력 행함이라고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디나미스라고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말, 기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는 은사를 이야기하죠. 예언의 은사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아라고 하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말을 토해내다는 것입니다. 미리 경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단지 점쟁이처럼 앞날을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연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선포하는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죠. 또 영분별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아크리세이스라고 하는 이 분별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하다는 거죠. 가려낸다는 뜻입니다. 자, 이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현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귀신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가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주변에 신비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비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상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방언의 은사와 통역의 은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 영적으로 기도하는 은사죠. 그래서 대부분은 인간적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의 은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언의 은사 중에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 방언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죠. 천국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필요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통역의 은사를 함께 구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는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인데요, 그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은사를 얻은 것처럼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 은사를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지만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신 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동시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비교하거나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우리 공동체에 풍성한 은사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하고 잘 활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의 은사를 잘 활용하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은사를 서로 비교하면서 자랑하거나 다투거나 마음이 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성숙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잘 사용해서 공동체의 덕과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게 하시고 각자에게 풍성한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귀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